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이신지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모델이 되죠. 요즘 중국에서는 송중기냐 김수현이냐로 싸운다죠. 한때 이 비닐봉지 메시의 유니폼을 입은 아프간 소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들 자기들만의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과 입는 옷, 심지어 그가 신는 신발까지 사신고 몸짓까지 흉내내며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렬하게 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닮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이런 강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 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사람,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 예수 그 이름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삶과 그의 설교, 그의 순교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수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팡 하고 터지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확실하게 유대교에서 분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설교에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면 그들에게 행정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건을 길게 다루는 이유는 워낙 이 사건 자체가 굵직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지칭하는 수식어들이 너무 많아요. 6장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고,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고, 또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록합니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 피부가 하얗고 무슨 연예인처럼 그거는 이쁘다 그러지 천사의 얼굴 같다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
아마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얼굴,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얼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그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까지 배어있는 사람, 평안이 나타나는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이란 어떤 사람인가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의 긴 설교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히며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준비시켜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도들만 행하던 이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역의 영역이 집사에서 사도의 영역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민간인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요, 사도들보다 더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나중에 8장에 보면은 앞으로 등장할 빌립 집사까지, 그 당시 평신도 사역자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든지 내 사역의 영역,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뭔가 그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고 뭔가 하여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나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내 지경이 넓혀지도록, 내 영역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도만 하고 멍하게 있어서 될 일은 아니죠. 자신이 준비가 되어 가야 합니다. 스데반도 얼마나 자신을 많이 다듬고 준비한 간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주 그의 설교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 성경을 많이 읽고 구약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냥 꿰뚫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겠지만요, 구절에서 이 회당에서 자주 찾아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역의 폭을 넓혀간 것이요. 특별히 이 사람은 믿음을 키웠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일단 한번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난 뒤에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주면 그 다음에 믿음에 정말 그 깊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해볼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 때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난 절대로 목자는 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쉬운데 그분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난 그것만은 못해, 이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볼 때에 믿음이 확 하고 자랍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11조는 절대 못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만큼은 절대 못 받아. 나는 절대로 친구들에게 대놓고 전도는 못해. 뭐 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해보려고 할 때, 그때 탁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서대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서대반이 집사로 피택만 되고 그걸로 맛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제자들이 됩시다.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 그 상태로 살고 있다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세월 동안 집사 되고 목자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뭐 초원직이 되고, 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종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늘 그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 왔니?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땅에 감추고 섞인 이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끌어다가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처한 곳에서 나를 개발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의 모험을 해보아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중 하나의 삶, 쫓기는 삶을 사는가 부름받은 삶을 사는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환경을 지배하기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요. 해도 일에 끝이 없고 가져도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늘 불만족, 짜증, 근심 쓰여 있습니다. 늘 쫓겨서 살다가 염려해서 살다가 그러고는 죽습니다. 부름받은 삶은 반면에 어떤 삶인가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지를 압니다. 삶의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서대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남자들의 분쟁이 아닌 이 과부들의 분쟁. 이미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당하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있겠어요? 게다가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이고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직자라는 직분이 어려운 직분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그는 주 예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의 증인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막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일로 공의 앞에 대들어놓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나중에 보면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양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놓고 가운데 세우고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던져 수많은 돌들이 쏟아져서 그의 머리가 깨어지고 눈이 터집니다. 그 서슬푸른 공의 재판 자리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그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입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고통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었을까? 부르심 때문입니다. 소명.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받고 돌에 맞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의식이, 그 스테반의 얼굴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느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명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을 환경이 막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막지를 못합니다. 고통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날마다 이루며 지경을 넓혀감으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굉장히 과격한 면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radical 그러거든요. radical, 과격한. 30의 나이에 남침례교 해외 선교단체, 그러니까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라고 해요. IMB는 전 세계 가장 큰 해외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총재가 된 데이비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수년 전에 책을 냈는데 제목이 라디컬이에요. 라디컬. 한국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번역본 제목도 그냥 라디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확 바뀌는 모습, 대담하고 급진적이고 때로는 과격한 모습이 이 스데반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도 뭔가 자기 직업이 있을 텐데 보니까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교회를 열심히고 회당에 찾아가고 그리고 공에 잡혀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거칠 것 없이 할 말은 딱딱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과격하죠. 그런데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a man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과격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격하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과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크리스찬에게 어느 정도의 과격함이 없으면 그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과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게 보통이에요. 똥꼬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그래서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서대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대반은 믿음의 영역을 넓혀간 사람인데, 그 중에도 돋보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8절에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끄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격함 속에서도 보이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온유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막 모함을 해서 잡혀왔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잖아. 막 들이닥치고 잡아 끌고 오고 하는 가운데 얼굴에 그 평온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의 특징은 과격함과 온유함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설명할 때 늘 잇따라 나오는 단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균형 잡힌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가요 어느 정도 그런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그 레디칼 책이 베스트셀러라 그래야 제가 예전에 읽어봤는데 사실은 좀 밍밍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과격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요, 정말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또 평신도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 기성교회가 안 하던 과격함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어떤 그런 신약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교회들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 연수하던 시절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알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정말 3D, 3D 업종, 그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은 대부분 흑인들하고 멕시칸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일을 못 구했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는 제가 애도 하나 먹이 살리고 있었는데 일을 안 하면 이거 도저히 이거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초원직의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죠.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매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들하고 이게 멕시칸들이 굉장히 액세서리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많고, 이걸 잘 이게 진짜 한 몇백 가지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포장을 하고 GPS로 이렇게, UPS라고 ups라는 그 우편, 우리나라 치면 그 택배 포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잘못 포장하면은 깨지면 안 되니까 반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됐습니다. 근데 보통 큰 도매상을 2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보통 매니저에게 맡기고 주말에도 이렇게 장사를 해야 이윤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목장 때문에 빨리 퇴근하도록 해줬고, 또 토요일 주일은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초원직이 하는 말이, 어차피 매니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또 누굴 쓰든지 주일날 문을 열면 그 사람이 교회 갈 수 있는 것, 기회를 뺏는 것이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냥 그 돈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과격하죠. 이분은 매년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목자 컨퍼런스에 강사도 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건데,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어찌든지 성경대로 살아보자 애를 쓰는 과격한 교회죠. 근데 문제는 신념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요 매력이 없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 우습게 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만 과격하고, 또 예수 이름은 절대로 양보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예수 충만이고 하나님의 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고 원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괴롭고 언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니까 깨질 때 가장 괴롭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해결치 않아서 은밀한 죄가 아직 남아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틀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집안에 싸움이 있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께 온전히 굴복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찡그리고 삽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서대반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쏟아부어졌는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붙잡았든지, 그의 삶 속에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흘러 넘쳤다고, 충만하다는 표현은 흘러 넘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타야 돼요. 은혜에 서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막 모래성이 습겨가듯 깨끗하게 씻겨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과격함 가운데서 은혜로움을 지니고 사는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인데, 링컨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자기 얼굴을 숨기려고 굴에 나룻을 길렀다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얘기를 남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얼굴 책임론,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을 했죠. 그는 늘 생각하기를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의 상태가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얼굴에 나타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서대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들의 얼굴도 바로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은 천사의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이 온다 해도, 사업이 흔들린다 해도,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 해도, 몸이 힘들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충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얼굴에 늘 빛이 납니다. 제가 천사의 얼굴만 같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그 영광의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그런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얼굴만 봐도 피곤이 싹 사라지는 참 그런 얼굴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대반이라는 이름은 제가 말했듯이 면류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 이름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 서대반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게 도전이 될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일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삶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고, 이런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삼생이다, 이걸 늘 안다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10개월이 이 땅의 삶을 위한 준비라면, 우리 인생이 8, 90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영생을 결정한다면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뭐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면 늘 쫓기고 불만족하고 여유가 없고 남을 힘들게 합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내 말을 주관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생활을 세밀하게 주장하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화내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입을 다물라 그러면 침묵해 보십시오. 복수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그만두라 그러시면 그만둬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술을 끊으라, 담배를 끊으라, 헌신해라, 먼저 손을 내밀어 봐라. 좀 더 버텨봐라. 좀 더 사랑해봐라. 그럴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정말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세워져서 오늘날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름받는 삶을 사십시다. 은혜의 파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남은 생애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십시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도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슴에 담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